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눕니다. 옷을 파는 사람과 신발을 파는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둘이 여행을 다니면서 옷 가게를 하시는 분은 여행 가서 여행지를 보지 않고 계속 사람들 옷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옷은 뭐 어떻다, 색깔은 어떻다, 디자인이 어떻다. 반면에 또 신을 파시는 분은 계속 남 신발만 보는 거죠. 저 사람은 구두를 신었네, 샌들이네, 뭐 운동화네, 디자인이 어떠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행 갔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왔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옷 가게 하시는 분은 옷만 보고 오고 우리 신발 장사는 신만 보고 왔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웹툰을 하나 보여주시죠. 거기 보면은 이 광수라는 우리 유명한 웹툰이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뭐가 보입니까? 위에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보는 사람이 까만 점이요 라고 이렇게 답하죠. 근데 거기 답변하시는 분이 아쉽군요. 이렇게 넓은 하얀 여백을 못 보고 작은 까만 점만 보다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저 넓은 하얀 면은 보지 않고 까만 점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지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기존 인지 체계와 일치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서 지각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을 선택적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의 그 반응을 대조해서 보면서 이런 시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19절부터 4장 54절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다룹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반면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의 아들이 병을 낫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눠 보면은 43절에서 45절까지는 갈릴리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야기 나오고 50절까지는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4절까지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신에게 나오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 첫 번째는 자신에게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죠. 그래서 이틀간의 사역은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입니다. 사역을 잘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이제 가게 되시는데 가시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겪게 될 그 믿음의 어떤 부족함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부족함을 미리 예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45절에 갈릴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이 지역에는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을 환영한 이 사람들, 예수님을 열렬히 영접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왜 이렇게 환영했을까? 4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명절에 유월절을 말씀하죠. 유월절에 그들이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여러 가지 기적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열광하고 환영한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들이 영접하고 환영을 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앞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카폴리에 전파하였죠. 그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다 놀랐다. 21절 예수님이 다른 편으로 갔는데도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고 24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환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이들이 왜 모여들고 놀라고 그리고 밀고 당기고 뒤따라왔을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리고 뒤따라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초 그 과정 중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보면은 기독교로 들어온 세 가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려주세요. 예.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로 들어오는 세 가지 문이 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먼저는 우리가 생활 양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모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어떤 경험에서 들어오요. 체험이나 어떤 경험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추구와 탐구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세 가지 다 필요합니다. 어떤 문화적인 거, 지적인 거, 경험적인 거 다 필요한데 진리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 성숙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한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신앙이 미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미성숙함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되어질 때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어느 한 부분 이 경험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소위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진 분들, 그러니까 뭔가를 체험하고 막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것 막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것을 찾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특별하게 지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반응하지 않는데 유독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또 찾고 더 진한 걸 찾고 더 심한 걸 찾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반응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미성숙한 신앙의 좋은 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보여줬겠냐.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눈에 보이게 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4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죠. 이 갈릴리 가나는 2장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왕의 신하의 신원을 찾아보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 유대인인지 갈릴리인인지 혹은 백부장인지 헤롯 궁정의 관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성작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가 47절에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애원하죠.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자, 그의 아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고, 그는 지금까지 아마 여러 방면으로 아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 힘써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위치점 됐으면은 아마 여러 방법들도 사용했을 거고,
뭐 돈도 뭐 많이 쓰지 않았을겠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자신의 지위나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아이의 병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는 것은 아주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볼 때 한편으로만 우리가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요? 우리 아이들이 병들었어, 내가 망했어, 실패했어, 죽었어. 물론 그건 아픈 이야기죠. 근데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나오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건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아이가 아픈 것은 아픈 이야기지만 그가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지위와 돈으로도 풀 수 없는 그 문제가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와 가브나움까지 대충 거리를 계산해 보면 3에서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에게는 절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48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좀 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는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것이죠. 왜요? 기적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는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기를 주저하지요. 물론 신앙에는 표적과 기사가 때로는 따릅니다. 왜요? 기독교가 신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모든 신자에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길 수 없으면 예수님 믿기를 주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나 말거나 신하는 이야기합니다. 49절에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핀잔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뭐 그 사람하고 논쟁할 감정적 여유가 없는 거죠. 왜요? 지금 아이가 지금 당장 죽어가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있는 아이에게 제별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무 엉뚱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 됐으면 뭐 약이라도 좀 지어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딱 한마디 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이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 아니 내가 40km를 지금 달려와가지고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딱 한마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어떤 생각이 들까?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아마 그런 마음이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야, 아니면 따라오든지 뭐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가 아마 믿었을 건데, 그렇게 만약에 믿었다면 가나에서도 주님이 뭔가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갔다.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신자가 이제 어떤 밤길을 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어떤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다행히 이렇게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붙들고 목숨을 겨우 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소리치죠. 왜 아무도 없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저기서 멀리서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네가 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다가 아니 하나님 이걸 놓으면 떨어지고 내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야 나를 믿고 놓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한참 생각을 하는 거야. 침묵을 지키면서 한참 고민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위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시나요?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거야.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는 게 기독교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자기가 막 생각을 해.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지? 떨어져 죽을 건데. 그래서 뭐라고? 결국은 내면 깊숙이 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
찾는 거야.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흠지성.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말씀에 대한 의심의 장벽을 넘어가지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죠. 의심과 믿음의 차이는 간단해요.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서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로마 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자신에게 나오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세 번째는 말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집으로 이제 가죠. 신하가 이제 집으로 내려갑니다. 40km 정도 되는데, 저는 신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가라 해서 가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온갖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갔는데 아이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그가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서 산다라고 했는데 진짜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집으로 가고 있었을 텐데, 그때 51절 중간에 보니까 그 종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났는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인님, 아이가 살았습니다. 근데 신하는 궁금한 것이 언제 뭐냐면, 아이가 살았다는 것도 궁금했지만 신하는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52절. 신하가 질문합니다.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질문하죠. 그러자 하인들이 대답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7시는 로마 시간으로 저녁 7시인데 환산하면 오후 1시를 이야기합니다. 오후 1시. 근데 성경 저자는 거기서 해석하고 있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가 바로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고, 그리고 아이가 그때부터 호전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3절. 그와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이에서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30-40km가 되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시고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곧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모든 역사를, 약속을,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곧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역사로 이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솔라멘스 이시키쇼로라는 이름 굉장히 긴데, 이 사람 단편 소설 사랑의 약속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뒤에 좀 뚱뚱한 아줌마가 한 분 계시죠?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멋진 우리 또 군인 아저씨가 있는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젊은 비행 조종사입니다. 조종사가 이 아름다운 앞에 여인과 이제 펜팔을 했어요. 펜팔을 했는데 비행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비행 나갈 때마다 이게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참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 긴장과 어려운 가운데 이 여인과 계속 펜팔을 하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삶의 용기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어떤 한 기차역에서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이 조종사가 이제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을 딱 했는데 저 사람이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 해달까요? 뒤에 해달까요? 보니까 웬 뚱뚱한 아줌마가 꽃을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종사가 순간 생각을 했죠. 실망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그래서 약속은 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라고 하다가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뒤에 그 뚱뚱한 좀 중년 여성애한테 이제 다가가서 나는 이제 아무개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웬 아름다운 여인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저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전해달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림 내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약속이라는 것은 계속 추상적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 누굴 만나게 해요. 그건 추상적인 거야. 약속은 추상적이에요. 근데 삶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근데 이 약속은 사실은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은 삶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가치라는 것은 약속 자체만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삶으로 구현되어질 때 그 구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약속의 가치는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몇 천억을 줍니다. 약속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약속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다음에 여러분에게 진짜 100만 원을 줬어. 그건 진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약속이란 것은 추상적이지만 그것이 삶은 구체적인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에 의해서 약속의 가치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거 봤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자기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이야기잖아. 근데 그 약속을 지킨 거야.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과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분이 아니고 약속만 하고 이루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했으면 실행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잘 되지 않아.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근거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43절부터 54절까지 반복되어지는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다는 단어예요. 본다.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열광했나? 봤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하죠. 너 보지 않기 때문에 너는 표적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이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왜 이것이 위험하냐면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고 보는 것만을 보게 될 때 자신이 필요한 믿음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아파. 주님 살아계시면 내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하잖아.
결국은 자기가 요구하는 증거를 자기가 요구를 하는 거야.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를 원하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보이는 것을 근거해가지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으로 믿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앞에 나오는 본문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베푸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환영했어요. 그 보고 환영한 것도 예수님의 말을 비춰보면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근거해가지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에 보면은 25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를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른 제자들이 25절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말하죠. 도마 하는 이야기를 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 믿을 수 없다. 예수님 29절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멋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 믿을 신자를 써서 잘못된 믿음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미신이에요. 미신은 뭡니까? 없는 걸 믿는 거야. 두 번째는 맹신이에요. 맹신은 뭡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광신입니다. 광신은 자기 멋대로 지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죄송하지만 맹신과 광신이 판을 쳐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믿는 것만 지멋대로 무조건 믿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맹신하고 더 광신하면 주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 그러나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트비 비트킨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썼는 책에 보면 확실성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트킨스타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명제들을 의심하는 질문들을 던져요. 그리고 내가 이게 확실합니다. 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명제들에 대한 의심하는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진리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비트킨스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믿음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그 지점을 확신들의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장난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근거 있는 믿음의 근거. 근거 있는 믿음의 근거에는 뭐가 있냐? 근거 없는 믿음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거 있는 믿음의 근거에는 근거 없는 믿음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달에 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네,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그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 과학자들이 다 권위가 있잖아. 맞는 얘기죠? 그럼 또 질문해요. 그러면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과학의 논리를 당신이 알고 있냐? 당신이 그 권위가 있다 없다라고 평가할 만큼 당신은 진짜 알고 있냐? 당신이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논리를 당신이 정말 알 수 있을 만큼 당신이 동의하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달나라 갈 수 있대. 왜? 근거 없는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근거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근거 있는 믿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맹신하고 광신하고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하는 거야. 내가 보이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으로 믿게 될 때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신비주의적인 분들 이야기했죠. 자꾸 그분들은 거기에 자꾸 목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성취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성경대로 살 때 되는 날에 살아나셨죠. 5에서 8절에 보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표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신하에게 53절에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본인도 계속해서 내가 죽을 거고 살아날 거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사실은 표적 중에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그 사건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김영구 목사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서 삶을 살아가는 원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원리인데 하나는 보는 것으로,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하나의 삶은 바른 삶이죠. 믿음으로, by faith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지금 행하고 계신 일, 행하신 일들, 그걸 믿고 그 믿음에 따라가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감, 내가 느끼고 하는 그것을 기초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지워주셔도 돼요.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살아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 느낌이 든다, 이걸 저는 이제 보여진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외로워. 오늘 너무 힘들어. 울적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하고 무관하신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는 그 느낌을 따라서 울적해지고 괜히 막 그게 뭐냐면 소위 느낌대로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이니까. 뭐 그 울적한 거지. 근데 그거 안 하면 느낌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혈당을 좀 올리면 기분 좋아질 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달달한 걸 먹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그럼 아까 느끼고 보는 대로 사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게서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그런 느낌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느낌에는 굴복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세요. 믿으시나요? 내가 느끼고 느끼지 않던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도 그렇게 바라보시고 인다고 계셔요. 믿으세요? 내 느낀 거는 아무 상관없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같은 경우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과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에게 근거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계속 나에게 주장하는 거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신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주님 그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 낙심되나요? 주님 그 가운데 계신데. 죄책감이 느껴지나요? 무력감이 느껴지나요? 주님 그 가운데 계신데. 자기 자신에서 막 무가치하게 느껴지나요?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의 나라야. 그의 백성이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게 하려고 해. 말씀을 자신에게 선언하는 거지.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과 말씀을 성취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느끼는 거, 보이는 거에 근거해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과 말씀하신 주님을 근거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 근거 위에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요,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에만 근거해가지고 보이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껴지고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절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또 그거 뭐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근거하게 될 때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렵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보셔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믿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가 어떤 상태인 거 알죠? 카타콤과 같은 그런 고통의 상태에서 쓰여졌던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바라보면 기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바로 말씀과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초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요즘 계속 제가 이제 그 성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부부하고 이제 딸하고 세 명이서 같이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분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인데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그렇게 하셔서 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분의 삶을 이제 조금 들여다보면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암이 또 재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치료하고 나서 또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원망하지 않을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잘 믿는데 자기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 잘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이는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맞아. 근데 그분이 이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조심스럽지만 왜 그렇게 이제 우시냐고 물으니까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복음이 이렇게 단순하고 복음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복음이 진짜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내가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복음에 그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왜요? 그분은 눈에 보이는 이야기하면 다 불평과 원망거리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근거하지 않고 말씀과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으면서 그 복음에 감격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왜?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뭐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 반응하고 감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딘지 또 무엇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지 생각하며 여러분 믿음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마에게 했던 말씀 20장 29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지 않고도 말씀과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런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회개할 것들 또 여러분 믿어야 될 것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